성경 읽어보면은 신구약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2930번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306번 나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그보다 더 많아요. 740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이름은 없을까요? 있지요. 1118번 기록된 이름,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은 압도적으로 성경에서 많은 횟수가 기록된 이름입니다. 구약성경의 열왕기, 구약성경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시편이 바로 다윗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방대한 분량이죠. 또한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했다면 거기에는 이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분이다. 이건 그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 말고 다윗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인가, 또 다윗에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인 다윗, 그에게는 실수가 없었을까요? 허물이 없었냐고요? 그 사람한테는 잘못이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역대상 21장 말씀에는요, 이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인구조사예요. 그의 일생에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는 어느 날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인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 경계선인 단까지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9개월 20일 동안을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와요. 그래서 총 인구조사를 안 했는데, 거기 보면은 칼을 빼어들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얼마예요? 157만 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율로요, 군대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부대가 좀 없어지는 부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5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칼을 빼어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57만이라고 할 때 이건 엄청나거든요. 그 보고를 듣는 순간에 다윗은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견자 갓을 보내가지고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인구조사는 성경에 민수기 11장이나 출애굽기 30장에도 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그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말입니다. 왜 인구조사했어요?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그들을 통솔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 파악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광야 생활 끝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우리나라도 10년마다 한 번씩 주택과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왜 인구조사 합니까? 인구조사 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잖아요. 인구조사 잘 해가지고 해야만 그 세금 징수가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국방정책, 그 군대 갈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계산을 해서 국방정책을 정확하게 잘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필요해요. 그런데 왜 여기 다윗이 인구조사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냐고요. 하나님이 가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떤 벌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다윗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벌인가요? 3년 동안 가뭄이 드는 그런 벌이에요. 세상에 3년 동안 가뭄이 들 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겠냐고요. 영양실조 걸려서 죽겠냐고요. 그걸 선택하든지 석 달 동안 네가 칼을 든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그 벌을 선택하든지, 그것도 힘들어요.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원수에게 3년 동안 도망을 다녀야 하니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또 한 가지, 3번째로 3일 동안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전염병.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6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전염병 무섭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벌,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동안 살면서 가뭄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해보았어요.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 왕 때문에 들로 산으로 동굴로 숨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와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말이죠. 그 죽음을 모면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지쳐버렸어요. 도망가는 일에 너무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는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짧은 기간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신다면 그걸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간접적인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손수 내리신 재앙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전염병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걸 선택했건만, 그러나 그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전염병으로 치니까요, 금방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7만 명이 죽고 말한 거예요. 500만 명 중에서 7만 명이면 얼마예요? 1.4%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많이
죽였냐고요? 그것도 백성들이 직접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잘못한 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그렇게도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사실 인구조사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어떤 잘못한 게 아니었고요. 인구조사를 왜 했느냐?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와 목적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첫째로 다윗은요, 제사장이 할 일을 군사령관에 맡긴 게 잘못이었습니다. 원래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이나 26장을 읽어보면은 원래 인구조사는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군사령관인 요압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이 문제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이 인구조사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속전을 바치게 하거든요. 속전이란 뭐냐면은 그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죄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를 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거든요. 감사의 예물이 속전이에요. 그걸 바치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윗은 그 제사장한테 인구조사에서 속전 헌금을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5절 말씀 읽어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57만이거든요. 칼을 뺄 만한 자, 전쟁을 할 만한 사람 숫자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에게는요 무슨 속전이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바치는 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무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군대가 몇 명인데 감히 우리나라를 넘보지 말라는 그 주변의 나라에 그렇게 엄포를 놓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왕이 되더니 이 나라가 너무 부강하게 되었다, 태평성대를 누린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한 몸에 존경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마음,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요 그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됐습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세요. 그러면 세워진 왕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다른 무슨 법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요?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위에 계신 진정한 실력자가 거기 위에 계시니까 그분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라고 그러면 오케이,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번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나가야 돼요. 절대로.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신정국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은요 그 왕은 자기보다 높은 그 통치자 하나님께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가뭄 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염병이 돕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왕이에요. 그런데 원래의 말씀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인구조사를 단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그 나라가 지금 부강하게 되었어요. 태평성대를 구가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정치 잘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그렇게 되었음을 은근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화를 불러들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갔다고 1절에 말씀하거든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여러 그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린 줄 아세요? 첫째는 자기 자신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속에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매일매일 들려요. 순간순간 들려요. 내 목소리가 들려요. 또 누구 소리가 들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하나님도 나에게 내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을 한다니까요, 늘.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소리가 들려요? 마귀의 소리가 들려요. 그걸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요. 들을 수 있는 말은 들어야 되고, 듣지 않아도 될 내 마음의 부정적인 언어나 그리고 불신앙의 언어는 우리는 배격을 해야 되고, 더더구나 원수 마귀의 목소리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탄이 충동질을 할 때 그만 그 목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너 인구조사해.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올 거야. 그걸 공포하면 너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너를 참으로 높이 보겠냐. 주변에 있는 아들이 얼마나 너를 무서워 떨겠냐. 함부로 전쟁에 하겠어? 함부로 쳐들어오겠냔 말이야.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고 충동질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귀신의 왕입니다. 사탄은 또한 악한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예요.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이거든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뭔가요? 사탄이 하는 일은 주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데려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서로 비방하게 만들어요. 질병과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한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사람을 시험하여 넘어뜨립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죠. 또 사탄은 거짓말을 즐겨합니다.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지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일을 하는 이 존재, 악한 존재가 사탄이란 말이죠. 다윗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자만심이 생기자 사탄은 그 틈을 노렸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어요. 그 결과 그만 다윗은 자기 성공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 그리고 자기 세력을 의지하려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교만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나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저기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그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는 양각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거기 베들레헴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랬는데 미리서 연락을 해서 그 아들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맨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아들 불러가지고 기름을 불러왔더니 얼마나 또 멋지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도 아니에요. 다섯, 여섯, 일곱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그 아버지한테,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요? 그러니까 막내가 있기는 합니다. 제일 막둥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저 들에 나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데려오시오.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다윗이 불려왔는데 제일 8번째 아들 아니에요.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아직 나이도 어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요, 지저분해요. 왜요? 양떼들 끌고 다니면서 6개월을 3개월 이렇게 다니는데 목욕할 시간이 언제 어디서 샤워를 하게 해서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사람 맹수가 이 양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맹수를 내쫓아야 되고 싸워야 되니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이 목자들, 목동들은요, 장가도 못 갔어요. 그 당시에. 누가 안 안아주거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라고 그랬어요.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왕이 되려면 세자로 책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무슨 세자예요? 왕이 되려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는 선지자도 아니고요, 왕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골 촌보예요. 그래서 다윗을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왕이 될 만한 사람이냐, 그런 뜻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윗은 사실 자기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았어요. 오죽 있으면은 거기에 아들들 전부 대령시키라 했더니 그 막내 아들은 빼놨어요. 그만큼 인정은 안 한 거예요. 자기 형제들한테도 인정 못 받았고요, 자기 친척도 동네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도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인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로 이마를 명중시켜가지고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버렸던 그런, 그때부터 국민적인 영웅이 된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다닐 때 하나님은 참으로 구사일생으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그냥 12지파가 서로 이렇게 반목 질시하고 싸울 때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하얀 바탕에 위아래 파란 줄이 2개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그 국토 경계를 이루는 강을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한가운데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뭔지 아세요? 그건 마겐 다윗이라고 다윗 왕궁을 상징하거든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 다윗 왕국의 그 번영과 영화를 되찾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기에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건만 자기가 성공하고 좀 잘 되니까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좀 띄우고 싶었어요. 드러내고 싶었다고요. 자기 시적을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만 알고 있었죠.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너는 금세 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그렇게 교만해졌느냐. 내가 올라가면 얼마나 더 올라가게 되냐. 그런 마음으로 재앙을 내리게 된 겁니다. 생각지 않는 그런 재앙으로 갑자기 백성들이 7만 명이 쓰러지니까요, 다윗이 너무나 그때는 겁이 나고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은 슬픈 일 당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거 입고요, 그때 그 재앙을 내렸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이란 예루살렘 그 본토의 그 온주민이 오르난이거든요.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타작을 하는 오픈 언덕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타작을 하거든요. 거기 타작마당에 나타난 걸 보고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 앞에 엎드리는데 어느 정도로 엎드렸느냐, 얼굴이 땅에 닿게, 완전히 땅에 닿게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까?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그냥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건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차라리 이 백성들을 손대지 마시고 저와 제 집안에만 벌을 내려주십시오. 얼마나 울면서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3일 동안 재앙을 내렸는데 중간에 딱 멈추고는 다윗에게 명령을 해요. 빨리 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해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오르난한테요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고요, 제물로 바칠 소, 밀가루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감사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다시 어떤 하나님 앞에 옛날 감사했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잠시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하고 교만해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하고자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합니다. 이게 다윗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그 다윗의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거기 그 제물로 바쳤던 그거 있잖아요. 거기 오르난의 타작마당, 세상에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터가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워져요.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을 완공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때부터요 그에게는 재난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떤 난이 일어나거나 외침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때 그럼 뭐 했을까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심전력을 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은 뭐냐면은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은 그가 군대 수를 늘려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쓰므로 영적인 사람이 된 거고 진정한 성왕이 된 거예요.
끝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함으로. 그는 참으로 오늘날 성왕이란, 성왕, 거룩한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가 회개할 때 감사를 회복하고 드렸던 오르란의 타작마당의 그 제단, 그곳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자리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설교를 잘해서 금구라고 했어요. 금으로 만든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소스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사람에게 많은 죄가 있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뿌리와 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는 오직 하나. 좀 큰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그리스도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모든 죄가 감사하지 않은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 감사한다면요,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세상에 욕심이 없어져요.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하면 교만도 없어져요. 진정 감사해 보세요.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오고요. 그리고 복이 오고, 감사하면 시기질투, 그것도 없어져요. 내가 감사하는데 무슨 시기질투가 나겠어요? 내가 감사하는데 또 누구를 죽일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무슨 증오와 다툼과 시기질투 이런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분냄과 두려움과 남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도둑질을, 그리고 불의, 추악한 마음, 내가 감사하면 그것들이 다 어느덧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 반대로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토tom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형편에 무슨 감사를 하느냐고.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데 상당히 큰 액수를 떼버렸어. 우리 집 그 둘째 애가 너무 속썩여. 무슨 감사를 해? 에?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냐고 말이야. 우리 남편 그거 언제나 사람 들지. 같이 살자니 너무 고달프고 해지려고 하니 더 복잡하고. 근데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와? 근데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말이 땡큐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한다는 말. 그래서 그 나라가 그래도 강대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땡큐, 감사하다. 근데 그 감사한다는 말은 영어 단어가 어원이 think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한다라는 말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감사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니 데니스라고 하는 그 목사가 쓴 감사 치유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잖아요.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세요.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은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은 있다는 뜻이잖아요.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의 음정이 영 마음에 들지 않게 틀리게 들려온다면 그때도 감사하세요.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면요 피조물이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예요? 종이란 말이거든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에 맞게 쓰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종은 주인의 그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소중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이게 잘 작동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게 들게 좀 잘 안 움직이면 어떻게 갖다 버리든가 깨부셔버리든가 하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내 종이 말을 안 들어.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아. 그건 내쫓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저 감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다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그 무엇도 쓸모없는 게 없어. 다 좋은 것으로 바뀌고 은혜와 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